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3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눈에서 사랑이 하트가 나온다고 하죠. 예, 표정이 달라지고 또 다른 그런 분위기.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하루 일과가 힘들어도 연애할 때 그 따끈따끈한 그 사랑의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그게 사랑이 주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뭐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눈물이 힘든 눈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쁨의 눈물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달라집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해서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도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희한하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놀라운 그런 변화들과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심령이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선물을 받았어요. 와, 누가 이렇게 선물 이번에 이제 우리 노예 행사 때 가가지고 이제 식사 같이 하시고 이제 음악회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경품 선물을 이제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선물 중에서 굉장히 기본 휴지 하나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프라이팬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앉아서 뭐 프라이팬도 받고, 어떤 분들은 뭐 큰 선풍기도 하나 받으시고 다 선물을 받으셨어요. 희한하게도요, 그거 뭐 사실 집에 가면 잘 쓰기도 하지만 잘 쓰지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과자 하나 조금 받아가시고, 뭐 컵라면 하나 컵라면 6개짜리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다 받아가실 때마다 그래도 다 좋아서 받아가시더라고요. 선물 받으셨어요. 야, 선물 받으셨는데 그 선물 뜯어보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선물 받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물 받은 거 알아요. 뭘 받으셨냐고. 그 선물이 뭐냐고요. 선물 받았다니까요. 왜? 선물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안 뜯어봤어. 뭔지를 몰라요. 자기도 뭔지 모르고. 선물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선물 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요. 선물을 받았으면 열어봐야죠. 열어보고 그 선물이 뭔지를 보고 이 선물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 그 선물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선물이 뭔데?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이렇게 자주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은혜하면 딱 자동적으로 팍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렇죠? 아니세요? 우리 은혜하면, 은혜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능력이 은혜예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냥 옛다 능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는 선물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사랑의 선물이었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2000년 지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하고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게 은혜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계속 우물을 퍼올리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이렇게 예전에 젊으셨을 때 집에 물 쓰시기 위해서 두레박 이렇게 우물물 퍼보셨던 적 계시죠? 저희도 이제 동네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미 벌써 이제 상수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우물은 그냥 우물로 방치돼 있지, 그 물을 실제로 이제 먹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 외갓집에 어렸을 때 가보면 그거 있었어요. 펌프. 물 살짝 부어가지고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 있잖아요. 뭐 집 마당에 그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을 아침마다 쓰기 위해서는, 세수하고 또 밥 짓기 위해서는 이걸 퍼올려야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퍼올리라고요? 구원의 우물로 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퍼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아침마다 우리가 누리고 퍼올려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냥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렇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눈을 뜨게 하셨구나. 이렇게 뜨고 살다가 어때요? 내 영혼이 언젠가 내 육신을 떠나게 될 그날에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또 내가 뭐가 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침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실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들을 퍼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그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선물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그 은혜 안에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걸 위해서 뭘요?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묵상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 묵상이 뭔가? 묵상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냥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밭을 쭉 둘러보고 어이구야 콩밭이네, 어이구야 무슨 밭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 저기 그 송전탑 있는 데 있잖아요. 입구에 큰 집 앞에 그 밭에 조금 이렇게 흙 쌓였던 데 있잖아요. 몇 평이나 될까? 한 10평 될까요? 10평, 20평 되는 거기에 누가 이렇게 보물을 묻어놓고 갔대요. 아마 내일 아침 되면 다 삽 들고 가셔서 거기서 찾고 계실 거래요. 뭐 집을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피난 가던 사람들이 묻어놨던 은근 보화와 뭐 보물이 막 거기 묻혀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아마 사람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다 받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옆에 여기 탄소단지 여기도 유적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가 유적지 발굴하고 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천국도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냥 보화가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발에 치면 좋겠지만 밭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뭘 발견해 가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라는 인사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과 은혜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경제적인 여력이 돼야 가능할 거고 또 능력이 돼야 되고 그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만 하겠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것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셔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이유.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옛날엔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전도할 때 교회 좀 나와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나오면 복받아. 잘 돼. 건강해질 거고 다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때요?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때 어때요? 하나님 못 믿겠구만. 하나님도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만 하면서 어때요? 버리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도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구나. 요즘 사도행전 말씀 우리 매일 성경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또 동시에 뭐가 또 같이 임하냐면 환난과 핍박이 같이 임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경 온 유다 땅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왜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주셨을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복 주시면서 무슨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결국 간단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네가 많아져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존재이게요?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재료는 흙이에요. 근데 작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요. 영혼이 들어갔더니 뭐가 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과 만드신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식은 날 닮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에 좀 중의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뭘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손주들, 자손들 보시면 어떠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시죠? 좋으시잖아요. 참 좋으시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는 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는 눈빛이 좀 더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왜 그래요? 나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나로부터 나온 생명이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실 뿐만 아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참아보셨어요? 웃음 참기가 쉽지가 않죠? 왜? 웃음이 터져 나오면 참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웃음이 터져 나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잠잠이라는 말에 원래 그 원어의 뜻에 보면 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색이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새기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 돌에다 새기고 여기다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문신을 많이 해요. 여기다가 뭐예요? 누구 사랑해요. 카트 해놓고 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같이 사귀다가 서로 막 사랑이 문신해놓고 헤어지면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지워야 되려나요? 왜?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새기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사랑이셨고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온 땅 가운데 그런 아담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뭐가 가득해요? 아담이 아니라 타락한, 죄악된, 변질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된 아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온 땅에 죄가 관영해요. 죄가 가득해요. 그 생각, 마음, 그들이 행하는 행실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다리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라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를요? 때때로는 수천 년을 기다리시기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지만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언제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때, 이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작정을 하시냐면 온 땅을 다 죄로 인해서 반역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구원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대셨습니다. 다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처럼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방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중심으로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후손들이 쫙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정이 애를 낳고 후손이 돼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녀들 몇 명씩 지금처럼 뭐 안 낳거나 한 명씩 두 명씩 낳는 것보다 대부분 보면 이제 출산들이 이제 좀 많이들 했잖아요. 수명도 워낙 길었으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2대, 3대만 넘어가도, 2대, 3대만 넘어가도 여러분 조금 자녀 많은 집은 여러분 금방 3, 40명 됩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류가 금방 늘어나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한 명, 두 명 결혼해갖고 한 명, 두 명 이게 아니라 쫙쫙쫙 늘어난다고요. 배수로 막 늘어나요. 엄청난 많은 인류가 온 땅을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셈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함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제 온 땅을 뭘요? 여러분 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홍수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종종 보면 중국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도 그들은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들만의 삶의 영역을 만듭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완전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중국인가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거기 가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아니면 미국 땅이야 싶을 만큼 그들이 그곳에서 뭐래요?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만들어요. 거기서는 그게 더 많이 통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질서 이런 게 훨씬 많이 통한다고요. 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또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라는 굉장한 큰 자부심과 그런 민족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들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다른 곳에 어디 가도 딱 가보면 뭐가요? 우리나라 사람
보이는 거 가보면 저는 뭐 이제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LA에 그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을 가봤거든요. 여기가 도대체 한국이야 미국이야 싶을 만큼 영어 안 해도 삽니다. 영어 못해도 살아요. 왜?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마트 가보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한국 식당이요? 저는 그때 거기 가서 먹었던 순두부가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순두부보다 더 맛있어요. 유명한 순두부 있어요. 북땡땡 순두부라고. 얼마 전에 여기도 보니까 체인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기가 막 물론 타지에서 먹어서 맛있겠지만 왜요?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똑같이 김치 음식들 다 만들면서 먹고 거기 살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 사람의 문화와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뭘요? 이 땅을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누굴 딱 볼 때마다 우리 딱 볼 때마다 한국 사람이군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뭘 물어봐요? BTS 아냐고 물어봐요. 방탄소년단 아냐고 물어보고 손흥민 아냐고 물어봐요. 왜요? 워낙 유명하니까. 최근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마다 우리나라 드라마, 문화,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이 K-팝도 K 문화로 해가지고 K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코리아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뭘 알아요? 방탄소년단은 알아요. 뭘 알아요? 드라마는 알아요. 외국의 어떤 배우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딱 보더니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그 드라마가 막 개봉했는데 요즘 넷플릭스니 이런 데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치 드라마가 다 나가잖아요.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딱 알아보면 거기 나온 그 배우 아니냐고 알아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내가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어요. 넌 이제 밖에 나가서 땅에 번성해 가득해야 돼. 근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인류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변질된 그 타락한 인간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가 바로 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이에요. 바벨.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시대까지, 아담의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타락한 인간들의 결론이 바로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로 온 땅을 다 심판해버리기 전에 쓸어버리시는 심판으로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무슨 씨라고? 노씨라고요.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렇다고요. 왜? 노아 이전에 모든 아담 후손들은 다 죽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셈족 후예라고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결국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든 마지막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그 시대의 최종적인 결말이었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했던 인류의 마지막 또 같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 최종적인 자리가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수 사건은 좀 지난 얘기지만 홍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크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번성해라. 땅이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 그 기대를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아멘?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홍수라는 큰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큰 일을 경험하거나 엄청 무서운 일을 겪으면 어떤 분들은 큰 교통사고를 목격했거나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나면 운전하기가 그렇게 무서워진다고,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종 듣곤 해요. 왜?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온 인류가 온 땅이 다 물로 덮여버리고 심판받는 이 세상 전무후무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일이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거나 무서운 일을 만나면 심경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살다가 그 일을 보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안 해. 교통법규를 뭐 멋대로 안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뭘 해요? 아,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어제인가요? 밥을 먹다 보니까 우연히 TV를 틀었더니 그 교통사고 관련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어제 또 주제가 뭐였냐면 무단횡단. 여러분 웬만하면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다. 특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근데 횡단보도 저기 있어도 돌아가기 힘들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무단횡단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 차 안 온다고 가다가 여러분 차는 여러분 우리 사람 걸어가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무단횡단 사건을 보는데 막 아우 진짜 막 보는 사람도 막 아우 할 정도로 막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건 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차가 이렇게 부딪혀 큰 사고를 입었어요. 그래서 몇 달을 고생하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단횡단을 안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나라는 무단횡단 해봐야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벌금 얼마 안 되잖아요. 무단횡단하면 벌금이 한 3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벌금 여러분 무단횡단해갖고 한 300만 원 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 그때 이제 20몇 년 전에 갔을 때 사촌 동생이 이제 차로 이제 다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이제 차로 라이드를 해줬는데요.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다 멈췄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가면 안 돼? 차도 없고 신호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경찰이 숨어있다 나온대요. 숨어있다 지나가면 주차? 뭐 세탁소 가가지고 금방 가서 빨래 하나 찾아갖고 오는데 딱지 끊고 있대요. 그럼 뭐 벌금이 보통 10몇만 원, 그 당시 10몇만 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법이 엄청나게 엄격하면 벌을 받으면 그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 홍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두려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변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홍수 앞에서도 사람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 여러분. 전 종종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막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있으시죠? 막 그렇잖아요. 막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불치병이 낫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야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막 와가지고 막 돌아오고 막 믿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놀라면 홍수를 경험해도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사람은 어때요? 그 순간은 또 몰라요. 그 순간은 막 놀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린 것처럼 사람은 그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의 인간의 본성, 이런 불순종의 마음들, 그것들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게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중요한 시사점이거든요. 사람은 결국 뭘로 변해요? 사람은 뭘로 변해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홍수 사건이나 충격적인 이런 심판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변화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말씀 그런 감동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그냥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눈 뜨고 딱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완전히 변화돼 있어요. 천사처럼 변화돼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눈꽃만큼도 안 변해 있어요. 예전하고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몇십 년 만에 찾았어요. 외국에서 입양돼 있다고 왔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배우고 다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오늘 창세기 11장을 마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시작하냐면 믿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 은혜가 어때요?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어느 자리까지 가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변화되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사람 만나보니까 여전히 아니더라. 저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고 하거든요.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말과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사람이 진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삶의 결론은 바로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11장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요? 노아의 후손, 한 사람의 후손이었으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 가족이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말이 하나가 통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면 이 땅에 뭐가 천국이 임하겠지만 이 하나됨이 뭐예요? 자기들끼리의 하나가 됨이 되면요, 결론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세워져? 바벨탑이 세워진다고요. 한번 말씀 봅니다. 반대로 악한 쪽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신할 평지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뭐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예요? 서로 자기 있는 것을 기꺼이 통용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누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어야 되어야 또. 예. 아멘?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래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뭔가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3절과 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아멘. 자, 사람들이 동방에서 모여서 신할 평지에서 거기서 만나서 뭘 하냐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는데 그 의견을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건물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 돌과 진흙으로 이제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벽돌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자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벽돌은 다 모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한 높은 구조물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역청도 마찬가지예요. 진흙보다 훨씬, 역청은 이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청인데 그걸로 뭘 하자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탑과 성읍을 크게 그 건축해서 세 가지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이 건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까지 올라가자. 두 번째로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이걸 위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냐면 도시 시대를 살아가요. 도시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도시보다는 대부분 보면 흩어져서 그 농촌에서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지냈던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도시에서 모여 살다 보면 도시만의 삶이 발달하게 돼요. 특징이 있어요, 도시에. 근데 이 도시의 삶은 어찌 보면 약간은 성경적인 삶의 양식보다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뭐랄까 민감해지고 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도시보다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자연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면 기도원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자연이나 이런 밖에 산이나 이런 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는 다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세운 건축물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우리가 생활하는 사무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자동차, 걸어가는 심지어 우리 걸어가는 길도 어때요? 자연 그대로의 길이 아니라 포장된 길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세워간 그런 자리가 바로 도시 문화예요. 공동체예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위적인, 인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고요. 그곳에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생활에 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옛날 자연에서 살 때는 자연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누렸어요. 그렇죠? 물론 욕심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은 조금 달라요. 근데 도시 생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시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돈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맞나요? 도시 생활하려면 여러분 돈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필요해요. 도시에서는 우리의 많은 소유가 필요해요. 물질도 많이 필요해요. 또 도시에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공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고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또 도시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경쟁심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인본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들이 훨씬 많은 곳이 도시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로 모였을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다르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들과 계획과 모든 것들은 어때요? 마치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처럼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어때요? 악할 뿐이더라. 왜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알지 못하면 결국 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을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과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벽돌을 쌓아서 큰 건물을 만들자는 거예요. 또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누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인정받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정받으실 때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이렇게 시상식에 수상 소감 얘기하잖아요. 뭐 어젠가도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젊은 배우인데 지난 작년에 무슨 시상식을 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런 고백을 20대 젊은 친구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바벨탑을 쌓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높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누가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십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행히 제가 미끼를 던졌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또 어때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여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우리 인간의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세워가보자, 업적을 만들어가보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요? 우리가 뭐라는 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않고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맞춰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표와 방향은요, 인생의 행복의 방향은 다 다르지만 다 공통적으로 딱 향하는 게 있어요. 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길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뭘 기억하라고요?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권, 주인, 또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길과 방향과 반대로 가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 스스로 인간에 자립해서 인간 스스로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뭘 하기로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존하는 삶, 하나님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내가 퀴즈, 찬송가 퀴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다 틀리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면, 나 연약함을 보면 낙심해요. 내 연약함을 보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실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세워가시는 인생? 주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시편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자기 집을 아무리 세운다고 할지라도,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도 수고의 떡이 먹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은 반대예요. 자기들이 세워가요. 자기들이 세워가면,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이, 여러분, 바벨론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히브리어로 넘어오면요, 발랄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건 혼란이라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세력과 나라를 의지하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바벨론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벨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바벨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오냐면 계시록까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과 나라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고요. 계시록의 마지막 17장 18장 뒤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그 세상의 나라, 사람이 세운, 사단이 세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게 할 때까지 바벨론이 여전히 세워져. 지금도 여러분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 만능, 또 세상의 모든 것들 따라가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가치관 속에 얼마나 이런 가치관들이 그걸 많이 자주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마시고 주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쌓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획과 계략으로 그들을 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벽돌로 쫙 올려가지고 쌓아 올리려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주님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아무리 쌓아 올라가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높이 쌓아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혼란시켜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혼란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국 나갔을 때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반대로 여행 갔는데 말을 통해,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면 여행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요, 바로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AI, 또 챗 GPT, 여기서 4.0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번역이 될 만큼, 마치 여러분 누가 옆에서 친구가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잘 안 쓰는 말 있잖아요.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를 하는데 옆에 GPT가 듣고 친구가 마치 번역해 주는 거야.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아 그래? 그럼 나 그거 아닌데? 그러면 또 바로 번역해 주는 이 정도 여러분 기술까지 왔어요. 어쨌든 간에 언어가 안 통하면 여러분 같이 하나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혼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말이 안 통해. 그럼 여러분 참 결혼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말이 통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교제가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말을 흩어버리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다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흩어버리심이 나와요. 왜요? 자꾸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언어가 하나 되게 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죠? 언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방언이 임해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 그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복음이 온 세상까지 증거되고 이제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 방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영의 언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방언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다시 민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싹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주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되고 하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 가운데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모아지는,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